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음성 계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그런즉 그 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본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부은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들리는 것이 어떠하고 보이는 것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마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한쪽 구석에서 어떤 좀 연세가 있어 보이는 여자분이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어떤 그 공기관을 정말 이렇게 비방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는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서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지하철 안에도 작은 공동체일 수 있는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분위기를 깨뜨리고 또 분위기를 어둡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구나. 물론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제가 알지 못했던 어떤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을 구별하지를 않고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풀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이 경우에 합당한 일은 아니라 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까? 모든 악의를 버리라.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한 생각이나 악한 목적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둠의 영으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러한 복된 존재들이기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했다고 해서 사단 마귀가 네 알겠습니다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마음대로 공격을 하고 틈을 타려고 하는데 오늘 바울 사도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라. 사단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이러한 모든 그러한 악의는 내가 버려야 되겠구나.
스스로가 인식을 해야지, 인식을 하지 않고 들은 것만으로 하나보다 버려야 되는가 보다 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생각만으로서 우리에게 버려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분이 뭔가 이렇게 성공하는 것을 보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 성공한 분만큼 성공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나도 저분처럼 내 분야에서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꿈이 없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항상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함께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되겠다. 물론 하나님과 높아지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처럼 좀 사랑하고 또 이렇게 정말 성품이 좀 온화한 사람, 누구와도 잘 어울릴 수 있고 누구에게도 편안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고 정말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 입장에서 좀 이렇게 포옹해 줄 수 있고 끌어안아 줄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를 닮습니까? 누구를 닮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닮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본받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본받는 삶일까요? 이 하나님의 본받는 삶보다 더 복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바울 사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 최대의 미션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이 미션을 줍니다. 사명을 줄 터이니 받으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 감당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혼자 감당하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당하는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정말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기를 원할 때 세상에서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선을 행해도 정말 내가 또 선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원치 않는 것은 어떤 비방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잘난 척한다느니 나댄다느니 온갖 부정적인 생각, 그것도 자기 안에 있는 그 상처를 다 끌어모아 가지고 한마디 툭 던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다가 자기에 대한 그 상처를 보태서 어떤 쓴소리를 낼 때 여러분 내가 괜한 말을 했구나라고 할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괜한 말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말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이 되든 우리가 아무런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해치는 말은요,
남도 해치지만 결국에는 머지않아서 자기 자신도 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과 선을 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더 잘 되겠습니까? 한순간에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때로는 정말 우리 믿는 분들이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되게 구는데도 저게 잘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조금 더 시야를 넓혀라. 어느 순간이 되면 네가 찾고 싶어도 없을 거다. 하나님 데려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악인의 수명은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격이 괄괄한 분보다요 성격이 유한 분들에도 오래 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깐깐한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죠? 똑똑한 거 좋아하죠. 딱 부러진 거 좋아하잖아요. 오래 삽니까? 못 삽니까? 저는 별로 오래 사는 거 못 봤어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모자란 듯이 조금 부족한 듯이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웃고 사는 그런 분들이 더 오래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서로 지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유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입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죠? 말을 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교회 봉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발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모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체로서 눈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누구는 잘하는 거고 누구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라고 말씀하지요. 친절하게 하라고. 왜? 다 누구의 백성인 누구의 지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를 중상할 것이 몰아갈 것이 비난할 것입니까? 정죄할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누구를 그렇게 그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난도질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또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시게 하는 일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5절에 말씀하지요. 그러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지체는 서로 아픔을 같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아플 때는 몰라요. 그죠? 안 아플 때는 모르는데 아파 보세요. 그럼 여러분 관심이 다 어디를 집중됩니까? 아픈 곳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상처를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건강과 마음의 건강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음이 치유가 되고 여러분 그 영이 치유가 되면 어떤 일을 해낼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없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도 여러분들 보시니까 계속해서 읽고 계십니다마는 예레미야 5장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 예루살렘 도성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멸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에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다시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그때 졌지만 다시 해볼 거야. 다시 해볼 거야. 누가 나를 욕했다고 같이 따라서 욕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에게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나도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나 보다. 내가 모르는 어떤 상처가 있나 보다. 하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근데 내가 받은 대로 되돌려 주겠다. 여러분, 그 이미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상처를 소화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끌어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힘이 있어 끌어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 끌어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큰 사람이 작은 사람 끌어안지 작은 사람이 큰 사람 끌어안습니까?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마귀의 종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뭔가 섭섭한 생각, 뭔가 아픈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쉽게 뿌리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 얼마 동안 하고 있을 때 괜찮았는데 어느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더 악한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죠? 자기의 생각이 봐도 이건 아닌데 하면서 그 어떤 나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그렇다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줘야지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좋은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자칫하면 후회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그 생각을 선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안 좋은 생각을 그렇게 계속 붙잡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성도에게는 적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늘 성령을 따라서 늘 기쁨을 선택하고 평화를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그 자꾸 여러분의 선한 선택이 자꾸 여러분에서 반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택 없이 여러분 삶이 계속해서 쭉 나갈 거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긍정적인 선택이 있고 부정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됩니까? 부정적인 선택을 버리고 긍정적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질문 드려야 됩니다.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내가 열받아가지고요. 참기 어려운데 하나님 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심호흡을 몇 번만 하시면 여러분의 화가 그대로 쏟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제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고 정말 힘들었으면 화가 났으면 저 말을 왜 내게 하는 걸까? 라는데 조금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복된 분들이에요. 스트레스 받아도 뭐 기도 안 하는 분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스트레스 다 받아주시려 안 받아주셔요? 입을 열지 않으시는 걸 보니까 아니신가 본데.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기도 안 하세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옛날 우리 기도의 어머니들은 어떠했었어요? 세상 살면서 얼마나 팍팍합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팡팡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앞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앞길이. 여러분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감사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러나 그때 그 과정을 잘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버텨오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실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 하실수록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착각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하나님께 우리 가까이 오시고 내가 하나님께 뭐가 좀 부족하신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족하실 게 뭐 있어요? 이 세계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의 여러분 그 말을 빌리자고 하면요, 이 지구 여러분 이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기 있죠. 그죠? 수성에서부터 해왕성까지 이것이 하나가 아니랍니다. 셀 수가 없대요. 여러분 입 딱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구도 크다고 하는데 이런 은하계가 수천 수백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마치 이 지구에서 대한민국의 서울의 연창동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난 너밖에 없어. 난 너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하나님께서 관심 기울이시는 거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분이 나는 그런 순간에도 혹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섭섭하다고 상처받았다고 돌려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줄 알아요. 심지어는 안 가르쳐 주어도 할 줄 압니다. 세상에 얼마든지 가르치고 있어요. TV에서. 요즘에 여러분 이 매스컴에서 얼마나 사람들의 그런 마음 건강을 후려놓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까지 굳이 거기에 마음 열고 귀를 열고 보고 들으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삶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한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조금이라도 유익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지날 때도 그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마음이 있으시면 축복해 주세요. 그냥 저분의 하루를 하나님 지켜주세요. 저분의 하루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은 왠지 한마디인데도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남을 축복해주면 내 마음이 기뻐지거든요. 힘들어 하시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찾아보는 것입니다. 생각나기를 바라지 말고 찾아보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성령 근심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새 사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조용히 대표되는 그 단어들 나열하고 있습니다. 악독, 악한 의도지요. 악한 마음입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악독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곳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곳에 가서 문제 일으키고요. 없는 말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뭔가 사실이 드러나면 뭐라고 말하죠? 아니면 말고. 노함이라든지 분냄이라든지 떠드는 것이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비방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다? 이러한 그런 것들이 다 옛사람에게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옛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마귀를 따랐던 삶입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대로, 마귀가 넣어주는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화가 난다고 때려 부수고, 욕하고, 치고받고, 절제가 안 되는.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고 그랬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사람마다 뭐가 필요합니까? 용서가 필요해요. 꼭 어떤 악의를 갖고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실수를 해도 때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어떤 기분이 좋은 상태일 때는 말을 해도 좋게 들리는데 내가 마음이 안 좋을 때는,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여러분 말이 좋게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이 평온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린 말을 쉽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관계가 자꾸 끊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는 성품을 닮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말씀하세요. 참 이 말씀이 우리가 거기에 봅니다만은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은 네 힘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라는 겁니다. 대충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을 만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힘이 우리 안에 공급이 될 때 우리가 이러한 악의를 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셋째로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2절 말씀입니다.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저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보면 대개 보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않아요. 이 얼굴을 보면 대충 감이 옵니다. 이분이 어떤 환경에서 어릴 적 시절을 보냈겠구나. 여러분 무표정한 것, 여러분 그 몸에도 여러분 악의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무표정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얼굴 근육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얼굴 근육을 활용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웃을 때는요. 얼굴에 있는 몇 개 근육인지는 저는 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얼굴 근육이 많이 움직여야 여러분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표정은
그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일 이유가 없는 거죠.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는가? 제가 어깨를 재활할 때 말씀드렸던가요? 한 달인데도 90도를 올리는데요. 쉽지가 않아요. 이런 얼굴 근육 여러분 10년 동안 그대로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자연계시, 특별계시를 분류를 합니다만은 그것은 어느 정도 좀 아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자연계시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창조의 자연 세계를 보고도 얼마나 아름답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겁니다. 하얗고 까맣고 전부예요. 흑백에 다. 얼마나 단조로운 삶을 삽니까? 이 세상은 정말 얼마나 색상이 다양한데도 하얀색, 까만색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컬러 TV가 나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흑백 TV라도 여러분 영상은 다 볼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왜 굳이 컬러 TV를 선호했습니까? 컬러가 좋은 거죠. 색을 볼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얀 건, 까만 건, 그것만 다 구별해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작은 예수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굴 닮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제 닮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닮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관심 있게 여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칭찬하시는데 여러분 칭찬이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 힘들고 어려울 때 아파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가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 혼자입니까?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것도 불행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주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없다고 하지 말고 있는 것부터 여러분 나누십시오. 그리고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되게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경우를 보면 남에게 베푸는 것을 잘 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딱 그거 액면 그대로만 하는 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다고 하나요? 강제는 아닙니다. 자원함으로 하시되 할 수만 있다고 하나님께 더 넉넉하게 드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인색하신 분 아니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마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억지로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본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듣기만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어찌하여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또 다른 그런 깨달음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능력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우리 모든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